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71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지난주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우리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우리 예수님 찾아온 무리들과 예수님은 맞지 않았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찾아온 무리들의 그 열심, 열정, 속도, 의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썩을 양식 때문이었습니다. 행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찾으려고 하는 그 열심과 열정과 속도와 의도는 나로부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무리들과 예수님은 뭔가 맞지를 아니했습니다.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 무리들은 잘 이해하지를 못하고 잘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우리가 저 청년은 요셉의 아들인 걸 알고 있고 그 부모도 알고 있는데 어째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 다시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을 위한 내 살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다음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그 다음 부분인데 오늘 시작되는 것도 보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리들이 자기들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뭔가 한계 속에 갇혀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은 오늘도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이나 오늘이나 별반 차이가 없고 아니 마찬가지다,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지난번 마지막 말씀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그만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세속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어떻게 우리를 먹게 한다는 말인가?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며 이런 말을 하는 걸 볼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진리를 잘 파악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그저 자기들 생각 속에 갇혀서 말을 하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살뿐이 아닙니다. 피까지 말씀합니다. 인자의 살, 인자의 피, 내 살, 내 피, 피까지 말씀합니다. 어째 자기 살을 주어 우리들로 하여금 먹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먹이려고 한다는 말인가? 이상하다, 의아하다,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살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말씀하는 것은 피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없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단도직입적으로 폭탄의 선언을 하시는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없다. 그 반면에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그런 영원한 영광과 축복이다. 최후의 영광과 축복이다. 이런 말씀 하십니다. 나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나는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그 사람은 내 안에 거하게 된다. 신비로운 이런 연합, 생명의 연합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산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 떡과는 같지 않다. 전혀 다르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된다.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지. 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 이게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정말로 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있고 없고다, 영생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지 않고다,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최후의 그 승리와 영광을 차지하게 되느냐 차지하지 못하게 되느냐에 있다. 나와 그가 신비롭게 연합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에 달려있고, 먹고 죽은 것과는 다르게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는 이것에 달려있다. 이렇게 된다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아주 소중하게, 아주 필요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말로 적나라하게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고 소화하고 믿기를 그냥 육적으로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그런 언어적이고 문자적인 그대로 그게 집착하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이거를 이해하고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한때 그런 모습으로 오해를 하면서 기독교와 기독교회를 싫어하고 박해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말이죠. 콘스탄틴 대제라는 분이 나타나서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약 300년 동안은 로마 제국 치하에서는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저 기독교인들 봐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쉬쉬하면서 조용하게 지하에서 뭐 모임을 한다 하고, 모이면 성찬식을 한다고 하는데, 떡을 먹으면서도 예수의 살을 먹는다 하고, 잔을 마시면서도 예수의 피를 마신다고 한다. 그게 말이나 되나? 저 미개한 사람들 아이가, 저거 야만인들 아이가, 저거 식인도들 아이가, 식인종들의 그 문화 풍습을 저 기독교인들은 생각하고 따르고 있구먼. 형편없는 사람들이구먼. 그런 식으로 오해하며 기독교인을 싫어하고 기독교회를 싫어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한 근거, 배경으로 삼기도 한 겁니다. 그것은 오해해서 그런 겁니다.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한 내 살을 먹는 거, 내 피를 마시는 것,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는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 바로 이해하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겠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주겠다, 생명까지 주겠다, 이거를 말씀한 겁니다.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놓고 쏟아놓고 희생하겠다.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대신 속죄하고 대신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몸을 사랑으로, 희생으로 죄인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놓겠다, 그겁니다. 그것을 사실로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를 통해서 생명이 있고, 그를 통해서 영생을 가지게 되고, 그를 통해서 마지막 날 최후 승리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과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이 연합의 하나된 관계를 유지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진리가 이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고는 다른,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상기를 열겠다. 인생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나의 생명을 주는, 생명까지 주는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이거를 믿고 내가 오늘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란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참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건 뭐 잘 모르고, 그건 뭐 예수님 자기가 잘못해서 죽은 거 아이가, 참 불쌍하구먼, 비극적이구먼,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의 살로서 우리를 먹이려고 하는 거, 자기의 피로서 우리를 마시게 해서 우리 세계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거다. 나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건으로 십자가를 생각,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된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확정 사건으로 믿고 싶다. 나는 믿는다. 나는 참 내 자신을 생각하면 악하고 불의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악이 많은 그런 인생이고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이런 나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게 된 거다. 여러분, 십자가를 그런 정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오늘의 내 모습은 있을 수가 없다. 다른 걸 생각할 수 없다. 십자가는 나의 모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나의 평생 자랑이고 나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겠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아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했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찬송을 내 좀 부르고 싶고 이 부르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좀 맛보기라도 한다. 좀 맛보고도 싶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믿는 성도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영광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릴 복된 성도님들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또 요한 사도의 기록을 보면 그거로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문제가 또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제자들 중에 여럿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이 말씀 너무 어렵다 누가 들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낮은 소리로 수군수군거리기를 예수님 말씀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는가. 회의적으로 이렇게 수군거린 거예요. 음료를 마신다면 알겠는데 떡을 먹는다는 것 정도는 알겠는데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뭐가 된다고 하는 거 이거 이해가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떡이라면 알겠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게 좀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되고 뭐가 어렵습니다. 그냥 음료를 마시고 양식을 먹는다면 그거 누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그거 딱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겠는데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며 이거를 맞고 마셔야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 그거 이해가 안 되었던 모양.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는가. 회의적인 모습으로 자기들끼리 수군거린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또 말씀했습니다. 그래 내가 한 말이 그렇게 너희들한테 어려웠나.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고 너희들이 실족이라도 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내가 다시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 내가 성천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 가서는 그런 말을 안 하겠다는 말인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말을 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이다. 살리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내 육의 말을 한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당당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너희들 중에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 요한 사도가 또 멘트를 조금 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아니할 사람이고 누가 예수님을 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알고 계셨던 그대로 사실을 말씀한 겁니다. 너희 중에 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건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신 그대로 말한 것과 같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다가 또 자기가 이렇게 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추가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말 안 했나? 이번에 다시 말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구도 그렇고 오늘날 누구도 그렇고 동서고급을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인간 자기의 의지와 판단과 인간 자기의 어떤 이성과 결정과 인간 자신의 어떤 총체적인 것으로 예수님에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인도하심, 아버지의 배후에서의 그 손길이 있을 때만이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까? 나올 수라도 있었고 나온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이건 아버지의 이끄심 때문이다. 배후에서의 손길 때문이다 하고 아버지께 영광 드리고 감사하고 우리로서는
겸손한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뭐 잘났어, 내가 잘했어, 내 의와 내 공로에 의해서, 내 선택에 의해서, 내 이 지성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나왔나? 그런 모습은 여러분 어리고 무지고 착각입니다.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잠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은 곧 수정되어야 될 겁니다. 아버지께서의 이끄심이 있었다. 겸손하고 늘 아버지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일로 말미암아 여기 결과를 보니까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어째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갈릴리 바다 건너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 찾아왔던 무리들, 뭔가 예수님하고 맞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 못했던 무리들은 아직 제자가 아니라서 안 그랬나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 중에 여럿이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수군거리고 누가 이 말씀 듣겠느냐고 회의적인 자세를 보이고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데도 그때부터 예수님 다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한 이런 일이 있는 걸 보면 무리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명색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 그렇습니다. 무늬만 제자들이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상으로 서류상으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라도 제대로 훈련이 안 되고 제대로 성숙이 안 되어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라도 두 마음 품고 있으면서 기회 봐서 여차 안 되겠다 싶고 내 마음이라도 좀 안 된다 싶으면 나는 언제든지 예수님 떠날 기다 이중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던 제자들이었기에 이런 결과가 맺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12제자에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볼 때는 마지노선과 같지요. 예수님 자신을 볼 때는 최후의 보로와 같은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겠느냐? 너희도 떠날래? 물은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도미노 현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누가 하는 그대로 복사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나는 안 떠나고 싶은데도 누가 떠난 거 보면 나만 있으면 뭐 하겠노? 나도 떠날란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은 것을 보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에 또 제자들을 좀 점검해야 되겠다는 싶은 마음으로 12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떠나겠느냐? 그때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안 떠납니다. 우리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자질과 능력과 자격을 충분히 100% 갖춘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 대답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는 가운데서라도 위로를 받고 마음이 좀 시원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 타작마당에 말이죠. 얼음 냉수가 그 일하는 사람의 속을 시원하게 해두듯이 베드로의 이 대답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대답이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들 12를 안 택했나?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 한 사람 마귀는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다. 가론 유다다. 그는 나를 팔자가 될 기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말씀도 우리 예수님이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 요한 사도의 기록에 하면
누가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지, 또 누가 예수님 자신을 팔지 처음부터 아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심을 따라서 아마 이 시간 말할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오늘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무리들, 유대인들이 되겠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가버나움까지 우리 예수님 찾아온 이 무리들,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세속적으로 이해하면서 우째 살을 우리에 주어서 먹게 한다는 말인가.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일보에서 살뿐만 아니라 피까지 말씀했습니다. 내 살, 내 피를 먹고 마셔야 생명이 있고 영생하게 되고 최후의 승리, 최후의 영광,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 나와 함께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일이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제자들 여럿이 이 말 너무 어렵다, 누가 알아들겠노, 자기들끼리 수군거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또 추가해서 말씀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떠날 기가? 베드로가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또 떠나고 팔자인 가롯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하시게 되었다. 오늘 내용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본받았고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가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따라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경우, 어떤 경우라도 내가 이 무리들처럼 되지 않겠다. 무리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영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영 믿지를 못하고 엉뚱하게 나가지. 이 예수님 가버나움까지 찾아왔다고 하는 이 무리들처럼, 이 유대인처럼 내 안 될 기다. 내 제자들 중에 여러처럼 그렇게 안 될 기다.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듣고 이게 뭐 와 이리 어려운 말을 하노, 수군거리는 그런 모습 안 되겠다. 예수님 말씀했는데도 예수님 떠나가 버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했던 제자들 중에 여럿이라고 하는 이런 무리들처럼도 내 안 될 기다. 가룟 유다처럼 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기다. 나는 베드로처럼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도 예수님 떠날 수 없다고 했던 베드로, 그 모습이 내 모습으로 되도록 하겠다. 때로 내가 주님, 예수님 따르고 떠나지 않는 게 어렵고 힘들고 왕따 당하고 외로운 길이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길에 얼마나 영광되고 축복된 것이 있는지,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전부를 십자가상에서 나를 사랑해서 희생했고 생명까지 주시고 이를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게 되었다는 것, 이거 믿음으로 나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을 가지게 되고 최후의 승리와 영원한 승리와 영광이 내 것이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이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데, 내가 어떤 딴 마음을 품는다는 말인가, 내가 어떤 딴 생각을 한다는 말인가, 있을 수 없다. 예수님 외에는 딴 마음, 딴 생각 품는 거 없다. 예수님 외에는 딴 길이 없다. 나 예수님 떠나지 않는다. 난 베드로처럼이다. 내 딴 길로 가지 않겠다. 내 날마다 예수님 섬기고 언제나 내 예수님을 기리고 내 예수님 사랑 안에 살면서 내 딴 길로 가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나 딴 길로 가지 않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가운데 기쁨이 보는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깨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구하는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깨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버리온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깨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성도 얻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깨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